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여인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했다. 이 여인이 감사했던 것은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가 최상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격해서 최상의 감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이 감사가 결국은 더 많은 복을 가져오는 씨앗이 됐다. 씨앗 감사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가져오는 씨앗이 됐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듣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저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어서 감사가 복을 가져온 씨앗이다.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고 도대체 내 삶 가운데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나라고 낱낱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날마다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침마다 저는 힘있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구나, 운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셨구나. 출근길에 저는 그냥 출근을 못합니다. 물론 제가 사는 집과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긴 합니다만은 출근할 때 출근하려고 하면 스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톱해야 됩니다. 반드시 뽀뽀를 받고 출근을 합니다. 20여 년을 넘게 살면서도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입니다. 늘 부족함에도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또한 감사이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장로님들 100%가 함께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70이 다 되신 우리 장로님들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그 일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십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다.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금년도 전반기에도 많은 새가족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한 것이 또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역동적이고 자유가 있는 멋진 나라에서 오늘 또 호흡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70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제가 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적을수록 제가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감사주일 77절을 지키라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켜주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헤아려 감사할수록 그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라고 아예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 백성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 담겨있는 뜻은 당신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라. 오늘 본문 우리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배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예정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여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단어 뜻으로 하자면 국어사전에 예정, 미리 예자, 정할 정자를 써서 미리 정하셨다. 단어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예정하면은 이 결정론과 구별해야 합니다. 결정론이라는 말은 이미 다 결정해 놔버렸다. 그것이 결정론입니다. 마치 운명론과 비슷한 거죠.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의 작업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자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결정된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정론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셨다라는 말씀,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 왜 성경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를 써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예정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초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절대적 주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초점,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중심 초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해야 될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아 좋은데,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유기된 자인데, 그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선택해서 참 좋은데, 나는 구원받아서 참 좋은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 가죠. 버림당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기를 방임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칼 바르트의 이 주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나를,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가 유기당해야 되는데 나를 버리는 대신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그것이 버림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버림당했다, 유기됐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버림을 당한 것, 죄인 대신에 그분이 버림을 당한 것, 그리고 나는 예정을 받게 된 것이고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인간 부모, 사랑하는 그 자식도 모질게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 자녀를 반드시 영접하겠다. 인간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취소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부조미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면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50여 개의 업체를 가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니 할리우드의 그 멋진 여배우들과 연문서를 뿌릴 정도로 많은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5살에 그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데 대인기피증을 앓게 돼요. 사람이 싫은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를 못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운에 있어서 자신의 집을 짓는데 무균실을 만들었어요. 무균실. 사람들을 만나면 병균 옮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무균실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계열사의 기업들, 사장들과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하려면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지시를 합니다. 전화로 회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 가운데 무슨 독이 들어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치킨 스프만 겨우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세 마디가 있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리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 nothing.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가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해밍웨이 62세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공허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에게 영원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던 것이지.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적인 이유, 무엇을 좀 얻었을 때 좋아하고 무엇을 좀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상대적인 감사의 이유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게 남아있는 그것,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내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감사 그렇게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기암에 걸린 한 암 환자의 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서 눈을 뜨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뵙게 돼서 감사. 다시 이 땅에서 눈을 뜨면 내게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감사. 주님 저를 어디에 두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수술이 잘못되어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 죽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암 걸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내가 24시간 365일 살면서 내게 닥치는 모든 일,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 고통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으니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너의 상황을 바꾸어서 내가 너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지금 현재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 차이입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불평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늘 불평을 하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주부가 재밌는 광고를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실었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글귀입니다. 남편을 팝니다. 남편을 사간 사람에게는 골프채와 사냥하는 총과 사냥개를 덤으로 드립니다. 그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불만이 점점점 쌓였습니다. 시간만 나면 남편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사냥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도대체 사냥 과부, 골프 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만이 쌓여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남편 팝니다.
이 광고에 흥미를 느낀 여자분들이 60여 명이나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여 명이 전부가 한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충고하기를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당신 남편 죽고 난 다음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사냥 골프 치러 다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 감사해라. 또 한 사람은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이 약과다. 바람 안 피우는 것 고맙게 여겨라. 바람 피우면 더 골치 아프다. 또 다른 주부는 전화하기를 내가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를 키우니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런 충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들으면서 이 아내가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다. 광고 낸 것을 취소했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주택에서 삽니다. 허름한 주택에서. 이 주택의 단점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단층짜리 스레트집. 근데 신방을 하고 그 문을 들어가는데 마루를 지나서 이제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툇마루에 반짝반짝 동안 까만 군화가 있는 거예요. 군화가. 아니 권사님 막둥이가 군대 제대한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웬 군합니까? 이 권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혼자 사는데 저녁만 되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 아들, 막둥이 아들 군화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저 집에는 군인이 있구나. 남자가 있구나. 이래서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그걸 놔두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디가드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 팝니다. 이런 광고를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물론 내 욕구를, 내 마음을, 내 소원을 더 채워주지 못해서 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스승인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치료를 잘 못해서 열병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삼중고의 심각한 장애를 앓는 그런 고통을 그가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는 이를 위해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을 내가 만나 그의 따뜻한 미소,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선생님을 내가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 터오는 저 찬란한 태양을 내가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길가에 나가 직장 일터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싶다 라고 그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렇게 맺습니다. 사흘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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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간절히 여망했던 그 소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그토록 간절히 여망했던 소원, 그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고 천진난만한 우리 아기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었던 그 소망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천진한 우리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는 어제 숨을 거둔 그 사람에게
꼭 가지고 싶었던 그 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짜증을 내고 시작한다면, 불평을 하며 시작한다면, 하루가 괴롭다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키고 밤 8시까지 도서관에 붙잡아 놓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사니 너무 자유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1600명을 떨치고 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간절히 가슴을 조이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꼭 그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아, 네가 다니는 그 학교는 1600명의 아이들이 그토록 염원했지만 가지 못한 곳이야. 네가 거기서 불평한다면 너는 1600명 아이들에게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드라마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 가운데 김혜수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직장의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의 애환입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해서 때가 되면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혜수라고 하는 배우는 당당하게 오히려 나는 비정규직만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그 애환을 다루는 드라마가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여기 직장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 그렇게 계약직으로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서 안전한 일터에서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직장에 대한 감사가 없이 직장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3개월 계약을 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직장에서 내침을 당해야 되는 그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정말 그 자식이 가지고 싶어서 시험관 하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가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요? 속상하다고요? 이런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식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식이 수능을 보고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는 장애인 부서 정신발달 장애 아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참 이 시절에 수능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저는 그 부모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은 수능 원서만이라도 내보면 좋겠습니다. 수능의 점수는 둘째치고 수능 원서만 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곁에 있다면, 새근새근 내 곁에서 잠들어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에 사진을 붙이고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마치 미친 여인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겠다고 피켓을 가슴에 걸고 돌아다니는 여인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금년 부활절을 아마도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 28년 역사 가운데 제가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일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5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토증이 났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겠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그런 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2부, 3부 설교를 못했습니다. 이번 금년에 부활주일 말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한 번도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응급실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다리로 서서 걷는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두 다리로 서서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걷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옆에서 제잘거리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고 마음껏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화장실에 가서 마음껏 시원하게 일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렐루야.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행복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오늘 내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복을 가져오는 씨앗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가져오는 씨앗을 오늘 여기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니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